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군가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승 앞에 설 때가 있죠. 또 저처럼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판사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 앞에 서 있다 또는 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제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선다라는 것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사 앞에 선 사람은 무엇인가 범죄나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구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자신 스스로가 알려고 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내가 누군가의 앞에 설 때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있어야, 누구 앞에서 있어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복음 앞에 서 있어야 진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즉 다른 말로 바뀌어서 복음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 앞에 서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8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그 앞에 무엇인가 있고 그것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무엇인가 이것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로마서 3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 그리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3장에서 7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고 그러므로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야 라고 8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뭐 정죄함이 없으니까 뭐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돼 있는 이런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문을 피해갈 수는 없죠. 보통 장수하면 90년이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90년이면은요, 이 사망의 문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 사망의 대가가 아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까 로마서 3장에서 7장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7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결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코라는 이 표현은 구원의 확실함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결단코 이 말이죠. 이러한 확실성은 구약의 제사 짐승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죄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때때로 내가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잘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내가 다시 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해하면 때때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뒤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에 있는 자리를 사망의 자리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내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코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결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물질적인 부요함과 탐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권세 앞에 서기를 원해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것. 물질과 탐욕은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질의 부요함과 탐욕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 앞에 더욱더 나를 굴복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욱더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 부요함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물질적 부요함과 탐욕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내가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은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내가 억압당합니다. 물질의 부요함과 탐욕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힘을 과시하는 권력과 명예 앞에 서려고 하죠. 그것 앞에 내가 서면 나의 정체성, 권력과 명예가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가지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아부합니다.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력 또한 집착하고 권력의 추종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다음으로 보니까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다툼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결국은 파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다른 말로 바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의 인격, 성도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내 육신은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니까 잠에서 깨어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희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화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또 살도록 하는 힘을 누가 주는가? 복음이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복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복음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 뜨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출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들은 업무에 집중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또 공부 끝나면 우리 학생들 비행하는 청년들은 또 비행도 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예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 말이.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전에요, 제 젊은 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세월이 너무 빨리 가. 아니, 나는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뭔 세월이 빨리 가. 이게 왜 이렇게 안 가, 세월이. 그랬는데 세월이 빨리 간대요. 아, 이제 지금 되니까요, 세월이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어르신들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가고 있겠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하루 동안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업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 또는 비행, 여러 가지가 됐든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도 잊어버리죠.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니 벌써 주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잠깐이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 그 잠깐 동안이라도 복음 앞에 다시 서 있을 수 없었어? 오늘 하루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에서. 만약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로만 달려가고 있다면 멈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탑이라고 외치고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다시 한 번만 좀 설 수 없겠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겠니? 그 24시간 속에서 잠깐이라도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잠깐 시간이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 8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은요 내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시작을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이라고 시작을 해요. 만일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네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전제로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했던 그 말씀을 네가 다 받아들여? 그러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 안에는,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안 계셔요? 이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인간의 육신적인 일, 즉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연약한지라 우리의 본성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즉 성도는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결국 같은 의미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걸 보증하고 내 삶 속에서는 풍성한 삶이 당연히 넘치게 돼 라는 것도 보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망의 삶에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할 때요?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또 서야 돼요. 또 서고 또 서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죠. 우리 특별히 비행하는 청년들 비행 한번 했다고 그걸로 끝 아니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이 된다 이거예요. 마치 내 영혼이 막 시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분 있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 숨이 막혀.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분은 왜 다행일까요? 그분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섬세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그래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요, 내 심령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 이런 걸 느끼지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느끼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감정마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섬세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다시 살게 해줍니다. 복음은요, 나를 다시 생명력 있게 해줍니다. 복음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은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오늘 하루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길에 잠시 머물렀다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내가 지금 잠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육신의 일에 서 있는 나에게 스탑을 외치세요. 멈춰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항상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